창세기 21장 25절. 이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또 아브라함이 좀 편안하게 살만하면은 또 블레셋 왕이 그 군대장관하고 종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또 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아내까지도 또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라를 또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지만은 또 방금 그 모기가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래 물라고 하더니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불행이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불행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이렇게 참 좋게 들리지만은 엄청나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 죽을 고비를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좀 편안하게 산 것 같아도 오늘 이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얼마나 그 인생의 그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하튼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도 좋은 것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가을도 오고 여름에 무더웠던 그것도, 지난 여름은 너무 무더워가지고 과일들이 안에가 제대로 개치를 못 해가지고 안에가 막 쪼개지고 막 이런, 또 바다에 있는 그 식물들도 막 많이 죽었더라고. 제주도 바다에 있는. 오늘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기근이 왔는데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갑자기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넘치게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게 이삭이 마침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시기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15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게 블레셋에서 와서 아브라함이 그 파놓은 우물을 다 메었던 것이죠. 중동에는 왜 특히 사막지대에는 물이 왜 없냐면 땅 밑으로 흘러.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야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순례 때 아브라함 우물을 봤는데 엄청나게 깊더라고. 그 우물 하나 판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보면은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물이 위로 강둑으로 흐르는데 사막지대에서는 강 밑에 그 강이 돼가지고 막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또 와가지고는 우물을 다 비운 18절 한번 이장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와가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와가지고는 막 자기들하고 싸우고 그 힘으로 이삭을 갖다 밀어붙이니까 이삭이 아마도 약하니까 또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메우고 이렇게 됩니다. 예. 26절 27절 읽어봐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이게 이삭이 그래도 종들 이삭이 왜 이 우물을 갖다 파면은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그 샘이 밑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흐르는 물의 그 길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배웠던지 어떤 그것을 터득한 거예요. 그 우물을 파면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 흐름의 길을 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삭은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 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예? 요즘도 그 이제 우물 파는 사람들 보니까 그걸 뭘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약간 찾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도 그 우물 파가지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새로 파고 그렇게 예, 우리는 뭐 지금 밭에 우물을 하나 파야 되는데 언젠가는 파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우물을 땅속에 있는 우물 샘의 근원을 찾는다는 게 어렵는데 그 몇천 년 전에 그게 이삭이 이거 샘의 그 물 땅속에 있는 땅속에 물이 흘러가는 땅속에 강이 흐르는 거죠. 예? 그것을 갖다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그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서 요한계시록까지 된 거예요. 생명의 그 흐름을 따라서 구약이 되었고 신약이 되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네를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것도 우물을 판 거예요.
33절 그가 그 이름은 셰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셰바더라. 부엘셰바. 그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좀 흐르고 이 부엘셰바 제일 남쪽에 애굽 옆에 여기 있어. 여기. 나 성지순례 때 여기 부엘셰바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이것은 제일로 애굽 옆에 부엘셰바가 있다. 이게 사해 바다에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한 이쯤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지만도 불행이라는 게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나도 실은 저 두 마을 저기 있지만도 엄청난 시련을 많이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저것을 지금까지 잘 보존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앞에 땅도 그 일주 휴게소 사장하고도 엄청나게 부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땅 이제 제대로 된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불행에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두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불행에 빠지면 가정이 파산되고 어려움이 닥쳐오기 때문에 또 이게 한번 우리가 실패를 보더라도 땅을 한번 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으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으면 돼요. 이게 한물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홍해 바다에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홍해를 갈라주시고 지금도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 그 양쪽에 막 물이 쌓이고 있는 그 길을 여하튼 그 어떤 좁은 길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갈라 주시는 거예요. 그 동아건설 최 사장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에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좋은 관계가 그런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먼 길을 그 수를 갖다가 독강 넣어가지고 물을 대는 게 있죠. 6.25 때 갑자기 북한군 침공해가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그래서 한강 폭발을 이승만 박사가 때리고 한강을 폭발을 시켰어요. 다리. 한강 다리. 한강 다리를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야들 어떻게 하든지 건너온 사람은 대한민국에 지금 후손들이 자기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겠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도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지만도 야들 그때 이강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 다리를 건너오지 못했어. 여하튼 또 본인이 북한을 좋아해서 안 온 사람도 있겠지만도 오고 싶어도 한강 다리가 폭파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오겠는데 쳐서 와도 자기 자신만 오는 거지.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또 살림도 좀 있어야 되나. 이제 그것을 이제 그때 이제 배 쫓겨난 배들이 있어가지고 배로 가족들하고 이래 좀 했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 많은 서울 인구들이.
그때 홍남 미국의 함정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전쟁 그 무기들을 다 버리고 남한에 오시고 하는 사람 북한 주민들을 그 배에 태워가지고 미국 그 함장이 미국에 있는 그 좋은 무기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사람들 태우고 와가지고 그제 수용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장의 우리가 굉장히 그 선장님을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위기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탈북민들 그 간증들 보면 진부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실은 또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오히려 공산주의보다도 더 노력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 한국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쪽으로 자유를 누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유를 이렇게 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잖아요. 그 환경 이런 이게 좋지 않은 지금 지난 여름에도 올해도 미국에 100년 만에 오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게 좋지 않은 이런 환경이 왔었을 때 집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이게 병이 오고 나에게도 당뇨가 있고 이런데 나는 실은 이 당뇨로 인해서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지만 오히려 건강을 찾았다고 봐야 돼. 당뇨가 있어버려 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음식이라든지 또 이런데 관리를 해서 건강을 또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좋지 않은 것들이 왔었을 때 겨울이 오면은 봄이 오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밑바닥을 찍으면은 올라가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야 돼. 자기가 직접 자비님도 우리 많은 것을 깨달았겠지만 자기가 깨달아야 돼.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파리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 환경을 극복한 사람.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환경과 또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 그냥 우연하게 주어지지는 않다고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도 실은, 여하튼, 승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승리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특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더라도 긍정적으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서 이것을 극복해가지고, 그게 나가야 돼요. 그게 6월절이라는 뜻도 파스오버, 이게 초월해서. 그게 초월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 권력의 힘이라는 거. 지금도 이 국회에 이 권력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그래도 위에 높은 사람들 있어도 별로 안 받지만도 북한은 안 봐요. 김정은이 혼자서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 이 권력의 힘이
예? 이거 뭐 거기 왕권 있었을 때 엄청 죽으면 단장 뭐 죽는 거. 예.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아주 안 당해봐서 그렇지. 예? 이거 뭐 그대로 뭐 복종해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법원에 가서 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지금 뭐 그게 여하튼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몰라서 그렇지. 예? 특히 우리 조선 되게 왕 고종 그거 안 끄지면 완전히 그 종살이 양반들 있어요. 양반들. 예? 뭐 종들이 어쩌 뭐 종들이 반정론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의 그 힘한테 뭐 우리 민족도 꼼짝 못하게 사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강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그 김대중 그 평화상 다음에 두 번째로 실은 뭐 김대중 평화상 그거는 공짜로 주어진 기고 한강이 첫째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탔다는 데 참 큰 의의가 있고 실은 이 한강 작가가 광주 사람인데 5.18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린 소녀로서 그대로 적었던 거예요. 여튼 그런데 이것을 기로 특히 그 5.18에 대해서 이 한강에도 이제 많은 그 책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했고 또 여수 발단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북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지하화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과 순경들을 경찰을 보내가지고 그걸 지하시켜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났었는데 또 그것도 중요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러시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작은 땅의 야수들, 작은 땅의 야수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 투쟁했던 투쟁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적은 일본에 비해서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수민족이었어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 마음을 치지 않고 투쟁한 것을 기록을 해서 대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3.1절도 3.1 운동도 그 촉발 앞에서 일본 국민 앞에 맞서서 싸웠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소수민족. 그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좀 지금 순종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내적 투쟁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실은 지금 이제 철학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의하는 세계에서 주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지금도 아까의 세상과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바다에서
앞바다에서 있으면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탈북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홍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던 모든 군인들은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었고, 이튿날 보니까 시체들이 홍해 바다에 막 떠 있는 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느냐?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역사에서 좋지 않은 것을 처음 다 못 박았다. 이 뱀의, 그게 이 세상의 문화는 뱀의 문화예요. 전부 다. 뱀의 문화. 선악과, 예? 아담 하와가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선악과를. 그래서 이게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그 선악의 지식, 그 뱀의 문화예요. 이 세상에 모르는 뱀의 문화예요. 그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엇이냐면은 뱀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장대에 매달은 거예요. 뱀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니. 네,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는 뱀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뱀을 잡아서. 여기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도 오늘도 이 말씀 이렇게 교사하려면 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와서 신약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게 원자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자 안에 또 캐보니까 뭐 전자가 있고 뭐 또 요즘은 캐커가 나오고 또 보니까 또 양성자 뭐 중성자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세월이 가면은 또 거기서 또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양성자 뭐 컴퓨터 만든다고 자꾸 뭐 이러잖아요. 이 시대에. 또 이게 또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뭐 그 양성자 다음에 뭐 또 땅에 또 더 세밀한 게 또 나온 거라고. 그게 지금 이 전자세계로 이게 하나의 이게 물리적인 그것이 이 진짜는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이것들이에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통해서 온 우주와 이것을 일부분은 과학의 그걸로 원리로 하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고 또 오늘도 아침에 찬송을 했듯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의인이 됐다. 뭐
우리가 안다는 건 100가지도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은혜, 이거 1000가지도 되고 10,000가지도 더 넘을 것 같아요. 그게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 못한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나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예? 아주 손가락 새끼 요 정도도 천분의 1도 알똥말똥하게 지금, 예. 개와 우리는 몇 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 악의 사탄을 깨부시가지고 없애버려. 우리 머리 위에 이 죄의 문화가 넘어오고 있어. 이것을 깨부숴야 돼. 깨부숴야. 이게 예. 유리천장을 깨부숴야만은 여기 빛을, 예? 어둠은 세력이 지나고 나서 밤이 오고 낮이 온다. 어둠은 세력이 지나고 나서 빛이 나한테 오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부활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있다. 이것이 내 위에 있어요. 여기는, 내 머리에는 부활 사상이 있어야 되고, 내 육체는 이 세상에 좀 적응을 받겠죠. 육체에서. 내 머리에는 항상 이게, 예? 부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시간은 항상 제로 시간이에요. 항상. 영원한 제로 시간이에요. 위에서. 지금 우리 해으로 가고 있는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해으로, 예? 있지만도, 위에서 내려오는 빛에서 오는 이 시간은 항상 제로 시간. 이게 언제나 같은 제로 시간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다림줄이라는 게 있죠. 다림줄. 한 줄기 목수들이 이게 어떤 무엇을 할 때 실 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 예? 그래서 이걸로 톱으로 켜는 이게 다림줄인데, 이게 다림줄이 하나 있어요. 생명의 줄이, 예, 위에서 내 머리 위에 항상 이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항상 내 보조 위에 있고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예, 이게 우리는 이걸 잡고 있어야만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믿으면은, 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우리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물처럼 우리가 낮아지면은 우리는 다 물처럼 낮아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가. 왜 지금 전 세계는 이런 교파로 가득 차 있느냐? 이 모든 종교개혁이 다 잘못되었다고 봐야 돼. 왜냐면 이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안다는 사람들, 목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자비님들 너울도 벗어라가. 예? 이건 너울을 덮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그 위대한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속사도들을 통해서 온 정통적인 한 줄기 빛, 이삭이 그 생명의 그를 찾아서 그 물줄기를 찾은 것 같이, 우리 모임은 이 한 줄기 생명의 선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종교개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맨 처음에 우리는 신약 성서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내려오고 있는 한 줄기 정말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이거 교파들도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 이거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교파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또 부활로서 우리는 다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물같이 낮아져야 돼. 우리가 바다에 그 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물처럼. 네? 오대양. 네? 아침 이슬 지은 그 김민기 작가가 몇 달 지난달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그분이 아침 이슬 유명한 양희영 그분이 노래 불렀고 맨 처음에 이분이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양희영 씨가 해서 그래서 참 또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아침 이슬 영롱한 그 아침 이슬처럼 예, 우리가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나는 앞선 게 아니다. 작곡가면서도 작자면서도 나는 끝이야. 나는 항상 제일 뒤에 있어. 예. 그게 우리는 끝에 있고 예수님이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예? 때가 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인가 있죠. 너희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네. 우리는 오늘도 저게 참 이 악한 세대에서 참으로 우리는 물같이 겸손하고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겸손하면서도 우리가 내적으로는 투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땅을 밟을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